할렐루야. 요수아 말씀을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능력 있는 교회 또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핵심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든 교회를 찾아오기까지는 위로와 보호를 받고 싶어서 또 세상 세파에 시달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대부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능력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신의 존재를 갈망하며 찾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의 그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이 본능적인 이 영혼의 욕구는 신생아가 어미의 모유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찾아서 흡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존재를 갈망하고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해야지 돼요. 능력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 금식을 많이 하면 능력 있는 줄 알고 금식 많이 합니다. 요번에 이제 대학원 2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라 수강 개강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한 선지 생도가 금식 얘기가 나왔어요. 금식을 또 20일을 하고 자기 와이프도 이제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금식한 사람한테 이제 할 얘기는 아닌데 금식을 자주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소리 칠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요 금식을 해야 하지만 금식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금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금식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강전도사님하고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서신은 로마에 있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안 믿는 자를 향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 삽입을 시킨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저기 설교 중에는 앞으로 핸드폰을 좀 꺼두시길 바랍니다. 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요 분당에서 성도로 입은 모든 자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썼냐면은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정해요? 잘못된 신앙을 지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쓰고 있지만, 내가 기회가 됐는 대로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1장에 거듭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란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의 폐단은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응? 또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그 틀에 갇혀서 뭐만 늘어가고 있냐면은 아집과 고집만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집과 고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는 망상 때문에 우리의 의에 빠져서 결국 누구의 의와 대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훌륭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꺼주세요. 자, 어디에 지금 제가 주목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전에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여러분들 양심이 압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양심이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달라지고 여기에 단 위에 서 있는 저도 달라지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듣고 회개한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대이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청년이 율법주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잘못 믿고 있다고 회개를 촉구하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도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바울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맞아 죽어도 싸다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데반과 같이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공회에 넘겨서 죽임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뿌리채 뽑고자 단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잘못 믿고 있는데, 바울이 잘못 믿고 있는 자신은 모르고 잘 믿고 있는 스데반이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공회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서 혼이 나가서 물어봅니다. 니시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에 사울은 혼이 나가고 자신에게 임한 그 사방에 임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특심이에요. 특심이.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니 얼마나 혼이 나가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그때부터 영적인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각 회당에서 이제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이제 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마다 지금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처럼 믿은 사도 바울처럼 믿는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는 또 아주 아직까 고집이 세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바울을 또 죽이고자 공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마땅히 여기고 이제 다른 스데반같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런 일을 단행합니다.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뭐를 이르겠어요? 너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이를 자가 있는 겁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 제자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아나니아 다시 12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저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환상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가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쵸? 죽이려고 다 찾잖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사대 가라. 여러 말만 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떠나서 찾아갑니다. 그렇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즉시로 뭘 합니까? 각 회당에서 발음이 안 되네. 빨리 읽으려니까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 사람은 우리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더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게 굴복시키니라가 뭐냐면 회심을 시킨 겁니다. 근데 회심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 죽이기를 또 공모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울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이 되면 변화되지만 회심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다시 보게 된 바울로 인해서 쓰여진 서신이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몇 권이냐면 신약전서는 27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한 서신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쓴 거예요. 나머지 10권도 다른 제자들이 썼지만 그 다 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쓴 서신의 맥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보게 됨으로 쓴 서신이 10권이라고요. 굉장히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봐도 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죠. 점검을 하면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려고 해요. 기도를 할 때도 내 말만 막 아버지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 듣습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예요? 안 듣습니다. 내 복음 안에서 내가 신령해요. 내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도 내가 입에 맞는 말씀을 막 찾습니다. 오, 이거 맞네. 이거는 복 주신다네. 이거는 복 주신다네. 이것도 고쳐주신다네. 기도합니다. 고쳐주신답니다.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갖고 막 빚을 내서까지 막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하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듣지는 않으면서 무엇에 목숨을 거냐면 듣는 것은 힘들잖아요. 나를 깨트려야 되니까. 근데 지키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들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에 목숨 겁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되고 11조 지키고 다 지킵니다. 성경 공부 지키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회심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게 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되기 위해서 다시 보게 된 사역자들,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서신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다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잘 들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향력에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개척을 하기까지 14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4년을 견뎠죠.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완악한 사람들을 저는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할 때 말씀 배우겠다고 오는데 막 그냥 변명을 하고 자기 불신앙 때문에 엄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제가 다 내쫓았어요. 가라고, 말씀 배우러 올 것도 없다고. 정말 그랬어요. 강전도사님이 제발 좀 그래도 배우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참고 저기 하시죠. 제가 아니라고. 왜냐면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믿으려고 말씀 연구하러 왔으면서도 왜 저렇게 변명이 많은 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죠? 다 제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어쨌든 깨트린 겁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의가 돼서 나와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틀에서도 깨워져야지 되고, 어쨌든 뭐죠? 우리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보게 이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다시 보게 되지 않고서 뭐가 뭔지 모르니 우리 의가 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보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의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변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쵸? 네. 핍박하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뭐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틀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또 자존심이고 체면입니다. 모두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의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어떤 선, 뭐 11조를 많이 드렸다, 뭘 했다,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로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죠?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도 온전히 다 뭐죠? 선을 행할 수 없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율법 때문에 무엇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계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켰다,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켰다, 담배 안 폈다, 술 안 마셨다, 뭐 예배를 누구처럼 안 빠지고 드렸네, 뭐를 드렸네,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고 째째하게 의가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우리는 의를 뭐죠? 우리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고발한 거고, 로마서 2장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11조와 성경 공부를 다 지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와 똑같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 주장을 주관하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수근수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따라서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회주의자처럼 신의를 배반하고, 그리고 고집과 아집만 늘어나서 도무지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이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로마 교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30절. 예.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속상하면 수근수근 합니다. 강전도사 그렇지 않아? 아유 저 인간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나서 아유 주여 아버지 그래요. 오직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 다음에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당을 또 짓기도 하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뭐죠? 점진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믿은 지는 오랜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은 다 지키는데 5년 1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오늘 이 성전에 지금 파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리를 보니까 똥파리예요. 죄송합니다. 단상에서 똥파리예요. 굉장히 크고 반짝반짝 아주 힘이 있어요. 환기시킬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똥파리 얘기를 왜 하냐면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똥파리가 어디에 옵니까? 똥, 쓰레기, 냄새나는 곳에 와요. 냄새나는 곳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직분을 갖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오냐면 똥파리들이 꼬입니다. 그냥 사기치고 악한 자들이 늘 내 옆에 떠나지 않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죠? 똥파리를 유인하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령한 복음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하면 똥파리가 뭐죠? 꼬이지 않고 뭐가 꼬이냐면은 아니 꼬이는 게 아니라 뭐가 오냐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벌과 나비들. 그죠? 향기가 나니까.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네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이 욕심에 이끌리면 자기 분수에 맞게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맞춰서 저축하고 살아야지 돼요. 남의 금수저, 남의 집안 누구와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 그냥 대출 막 끌어안을 대로 다 땡겨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다가 뻥 나자빠집니다. 탐심에 이끌려서 돈까지 빌려서 무리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일이 허다하고 중요한 직분과 사명이 있음에도 변함없는 이기심, 꿋꿋해요. 이기심으로 꽉 차서 그러니까 파리들이 꼬이고 사기꾼들이 꼬이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이기심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강전도사 미안해. 강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이런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뭐죠? 표면적인 지키는 신앙에만 머물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로마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지킨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율법을 연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망상에 빠진 겁니다.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믿고 있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지니까 무엇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아간, 우리 마음속에 다락이 있어요. 그쵸? 다락방에 감춰둔 것은 다락방에 감춰두잖아요.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과 또 뭐가 다락방에 감춰져 있냐면 자존심과 체면. 아간과 같이 끝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질긴 우리의 자아와 고집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신령해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믿기 싫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잘못하면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의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을 가지고 그냥 쓱 넘어가고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이런 거. 다 있죠? 다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11조 많이 드리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 그러면서도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드렸을까? 그쵸? 누구를 위해서 드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그 전무하는 그 사역자들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1조 그렇게 드리는데 복을 받습니까?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11조 드리면서 복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시험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어떤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하고 11조를 들여서 시험하여 보라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에게 다 당해서 도둑질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탐심에 의해서 그 세상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뭐죠?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는 거. 큐티 할 때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할 때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발 나타나서 이 고백만 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 저 사람은 뭐죠? 자기 일을 깨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고백을 가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거, 그 고백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내용들 딱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가요. 왜 그렇죠? 자존심과 체면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다 뭐죠?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다 그냥 버리세요. 율법주의적 신앙은. 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킨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지키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지킴으로써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드리고 이타적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배우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깨고 내 의를 깨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11조
드리고 있는데도 11조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자꾸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11조는 막 지켜요. 그 11조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 못했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11조도 안 드려야 말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맨날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맨날 말씀 안 봅니다. 맨날 기도 안 합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는 11조를 꼭 드려요.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 11조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로 담대히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11조 한번 안 드려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고집 잘못된 거,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 깨닫고 회개 한번 해보세요. 복 안 받나? 그래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11조 다 드리고 드리고 주일 성수 하는데 다 도둑질 당하는 이유는 드릴 거 다 드리고 교회 좋은 일 시키면서도 뭐죠? 내가 이런 걸 드렸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아간, 막 그런 거, 그런 재성, 욕심, 불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할례는 칼로 마음에 칼을 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끄집어내서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지 돼요. 아픕니다. 아픔이 없는 신앙은 전부 다 가짜예요. 순종하기까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29절. 신령에 있고 영혼에 있고 신령과 진정에 있고 의문이 뭐냐면 율법 조항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이 지키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우리의 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 요사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숨어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비방하는 이런 모든 죄들, 당을 짓고 이런 것들 내면에 우리 속사람의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신령해져야 합니다. 뭐 안에서 신령해지라고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신령해져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안에서 신령해집니다. 이게 저 웃어서 죄송해요. 이게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 안에서 어떻게 신령해지냐면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깨와 내 모사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성공할 거야 하고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꾸며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먼저 앞서가 계셔서 실패하게 합니다. 이게 뭐죠?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신령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신령해지시길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아간의 범죄가 작으면서도 왜 이렇게 큰 범죄인지를 얘기하면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뭡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 시간 다 쓰고 싶은 대로 돈도 다 쓰고 남을 구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나서 교회 오는 거 이거 뭐죠? 하나님을 믿는 최소한의 예의가 마지노선이 깨진 거라고 이게 타락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너무 근데 지금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까 봐 무지 겁나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카톡으로 지금 어느 자매님이 카톡이 왔어요. 교회 이제 들어오시지 않은 분, 저희 교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한 주 내내 업무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직분자들 잘 들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먼저 보시고 기도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신령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지금 심히 원하는 이 까닭이 뭐냐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렴이라 그래요. 근데 또 무슨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한 성령의 뭐죠? 영역과 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제발 정말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정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봐서 너네들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그릇된 그 신앙관을 버리고 정말 잘 믿어서 올바로 성숙하기를 그래서 너네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마치고 지금 로마서 말씀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신령해지기 위해서 전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신령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그런 것들을 뭐죠? 조금씩 결단해야 됩니다. 예. 텔레비 보는 시간은 있고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있고요. 그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시간은 있고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우리 모사를 굴리는 시간은 다 있어도요.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크리스찬으로서 제로입니다. 새신자들 빼고 직분자들 제로입니다. 그 직분에 책임이 딸라야 되는데 최소한의 책임을 뭐죠?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상실한 신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누구의 밥이 되냐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정말 이거 열왕기 상하에 아니 사무엘 상하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이렇게 믿으면 그냥 그렇게 믿다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면 되겠지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뭐죠? 주교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귀는 다름 아니라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줄 아세요? 도적이 도둑질할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몰래. 니에미야에 보면은 그 랍사게와 대적들이 어떻게 오냐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몰래 들어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악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신자면은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죠? 다 털어가요. 뭘 상실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령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당면한 위기에 있냐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당면성을 뭐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어찌하든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꾸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내 생각이 이거 내 육신의 생각이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요. 내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알고 내 생각이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꽉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는 뭐죠?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켜야 될 게?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가 똑같습니다. 결론은 버킹검. 똑같아요. 그쵸? 예. 역사와 배경과 그러게 다 다르지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인본주의의 생각을 살아서 사는 모든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신령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